오늘은 잠언 지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가 신앙이 아주 낯익은 신앙의 그런 복지복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신앙의 생활을 가볍게 하는, 값있게 하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경건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아주 훈련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지요.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싶다. 그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해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네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너의 생활의 주변에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 경건 생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3장 16절에도 보면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뭐예요? 경건 속에는 굉장히 영적 비밀이 깊게 숨겨져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4장 8절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국가대표들 훈련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야.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음 세계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경건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하기 위해서 기록된 오늘 잠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하려고 하면,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고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무엇을 다스려라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연말 다가오지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젊은이들 몇 명 있습니다. 한 5-6명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은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지요. 기원의 책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그 책에도 술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술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드러내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런 악의 뿌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흥청망청하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방주 타고 인류가 전체가 멸망하는데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자부 셋과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이 노아요. 이 노아도 이 시간에 지금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경배를 드리는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저 미친놈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정한 그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개수만큼 다 드리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술을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온몸을 다 수치를 드러내고 그냥 뻗어잤어요. 그걸 보고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가 먹고 주무신다 얘기했다가 저주받았죠. 이 술이요, 대단한 인류 역사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뿐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딱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한정해서 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술로 너무나 유명한 나라들이 많아요. 위스키, 뭐 좋은 술이라고 하는데 위스키는 어디 나라 거죠? 스코틀랜드 거. 그리고요, 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로 등급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국민들이 술을 마시는 양이 최고로 많은가 봐요. 아일랜드입니다. 청정국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포도주는 어디가 종주국이죠? 프랑스. 맥주는 독일. 보드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왜? 너무 추워서요. 어느 나라요? 러시아. 술과 함께 가는 모든 민족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에요. 술에 취해서 채석강이라고 하는 강에 비친 달이 너무 예뻐서 거기로 풍덩 뛰어들어서 죽은 이태베, 그가 소속되어진 나라 중국. 술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취권이라고 하는 무술도 있어요. 술 먹고 무술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술하나? 폭탄주의 나라? 대한민국 폭탄주로 아주 유명해요. 술은 인간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제력을 저하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죠. 술 먹고는 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아주 극악한 범죄들도 많이 하고, 술은 선한 성품을 파괴하고 재산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가정폭력과 각종 사고들, 음주운전, 뺑소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 어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렇게 자고들을 내고 대상이 되어서 죽고 장애를 갖기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은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건 생활,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되어지는 것이 포도주, 독주,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절제해라. 그런데 좋은가 봐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떤 전에 사역할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의 권사님의 남편이 맨날 술에 쩔어 있어요. 근데 술을 좀 그만 마셔라. 그렇게 권면하면요.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런 사람은 많은데 밥 먹지 않는 사람은 술은 간단하게 싼지 모르겠어요. 밥보다 싼지 안주 이렇게 하면 밥보다 비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매시장에서 경매하는 경매사였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데서 경매가 끝나면 일찍 끝나잖아요. 오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같이 술 한잔해 춥잖아 이러면서 술을 매일 마시는 도가 넘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예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이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음주 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분명히 이거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연말 와요. 고도입니다. 지금 벌써 연말 모임이 시작됐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좀 바꿔주세요. 수업을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거기 어떡하시래요? 그 모임들 어떻게? 한두 개라도 다 감당해야 되죠. 그 답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다스려라, 유혹을 극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술이 맛있고 요건 덜 취하고 요거는 약해 방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경건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혹에서부터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시도를 극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일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쓸데없이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쓸데없이 깐죽거려. 또 쓸데없이 빈정거려. 네, 쓸데없이 빈정거려. 이거는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당신 그 자신도 하는 사람 그 자신도 이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 돼요. 자기의 거룩을 더럽히는 게 돼요. 빈정거림이 경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깐족거림이 경건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오염되는 거죠. 남도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라. 상대가 화나면 네가 손해보지 네가 유익하게 될 일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는 왕의 진노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보다 많이 가진 자, 나보다 권력을 가진 자, 어떤 힘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가난하고 지난번에 가난 얘기할 때 가난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을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식의 부분도 있어요. 지혜의 부분도 있어요. 예, 사회적인 힘의 영역의 부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왕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어린아이들, 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생각해보자. 왜 깐죽거려? 왜 빈정거리게 되죠?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더 가진 것 같다. 더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다. 이런 거일 것 같아. 다툼도 거리가 멉니다. 경공과 거리가 멀어요. 아니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빈정거리는, 기아냥거리는 사람, 툭툭 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또 성품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듣기 싫다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에서 경건과 영광이요.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아주 멀게 벗어나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뿌리 받고 세움을 입어서 나무가 된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게으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면 게으름은 하나님은 악으로 다루십니다. 게으름은 모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라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든지 이런 권면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늘 유지가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게으름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요. 오늘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합니다. 타작마당은 풍성한 마당. 타작하는 날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타작하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가 벌어요. 애 어른할 것도 다 넘겼다. 타작마당은 그런 마당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구걸할지라도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다 없어요. 경건은 훈련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 전후를 보면 경건은 훈련이에요. 경기하는 자,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기 때문에 게으르면 훈련 안 되지요. 게으른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건 없어요. 게으른 성도가 은혜를 받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경계합니다.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은 경건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것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학교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여러 명의 학생 중에 그 학생은요 늘 자요. 키도 커요. 뚱뚱해요.
그런데요, 늘 자요. 걔 소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있다면 뭐가 될 것인가 문장완성 검사를 해보면 걔는요, 나무늘보가 소원이에요. 나무늘보. 움직이는 것도 싫고 행동도 느릿느릿해요. 말도 거의 안 해요. 말도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일단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 팔을 이렇게 하고 꼬아요. 보면 이거 뭐죠? 조금만 숙이면 자는 거예요. 비틀어요. 보면 그 아이의 소원은 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기력증 때문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앉히는 것도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게으름. 누구는 앉아보고 싶고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놀러 다니면서 쓰기만 하는 건 정말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목표지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서는요. 뼈가 갈라지게 일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뼈가 갈라지게 일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뭐래요? 도둑이고 강도.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지런함이 먼저예요. 힘쓰고 애써 심음이 먼저예요. 그래야 나중에 웃으면서 거두고 잔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담금질하고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이 경건의 능력이 누려질 때 행복이 기쁨. 또 네 번째, 어떤 유혹을 벗어나야 하는가 하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해요. 안 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안 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는 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하다고 자랑해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노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탁월하게 이 아이는 천재라고. 근데 불평하는데 그건 뭐 이런 거야. 본인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백 혹은 자기의 이런 장점들, 자기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충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택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빛, 향기를 택해. 그거는 보여져. 성경은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영적 권세와 그 향기와 그 빛은 내가 만들어 가진 빛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빛이기 때문에 보여져. 오와 함께 너의 장점과 너의 아름다움. 복음 전하지 말라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단 아닙니다. 너 자신, 개인, 아무개 그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더 기죽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비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조그만한 이렇게 장점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크게 쓰고 그 항목에 다 써야 돼요. 그러나
자기 자랑이 입에 밴 사람들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건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날 자랑할 틈이 없어요. 날 자랑할 틈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절제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겠지요만은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는 네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개인적인 경건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서 네 가지 유혹을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유혹을 벗어나라. 두 번째는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고 있지 않으면 경건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어. 7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좋은 주와 한결같이 않은 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는 비어보는 눈은 나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기자는 경건의 원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하고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니라. 죄는 누가 씻어주고 누가 정결케 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자죄의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퇴. 이게 뭐예요? 한 대, 두 대 하는 그 퇴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한 대, 한 말, 이 밑에다가 못 깔아요? 이만큼 이만큼 높이 깐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를 수북하게 올려서도 이미 밑에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정직한 거. 그 근거도 내가 정직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세상에 지금은 그람으로 이렇게 달아서 슈퍼나 마트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팔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쌀 사가면 한 말 주세요. 두 대 주세요. 대두 대, 소두 두 대, 이런 되를 말른 홉으로도 샀어요. 한 홉, 한 돼, 한 말. 이렇게 했잖아요. 한 홉은 요만한 공기 같은 거, 그거가 한 홉이에요. 되는 넓적한 네모난 거, 이만한 두툼한 건데 나중에 되가 점점 줄어. 그래서 보면 밑에 바닥이 위로 올라와. 근데요,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를 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변칙이지요. 자기지요. 적게 주려고.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 아예 그렇게 말이 나와. 아예 그렇게 되가 만들어져서 나와. 그런데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여호와께.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거는 상대성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와요? 절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성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뭐가요?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할 수 있으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부족함, 부정직함을 조금이라도 악의로는 안 되는데 늘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참된 경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절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드렸을 때, 그때 가능하게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경고는 능력으로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또 그런 얘기했죠. 경고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능력 있는 경건, 역사를 일으키는 경건 어떻게 해야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자,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 세 번째는 참된 지혜는 외부적인 경건의 삶을 동반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진짜 경건은 나온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9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잠언의 기전에 지혜 있는 자는 13절 보세요. 성실하고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빈궁하게 되는 요소들, 그래서 눈을 떠서 반대로 행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거 안 좋은데 사실은 좋으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언어 생활의 규모가 있어요. 말을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말을 가려하고 골라하고 덕스럽게 해야 해요. 왜요? 말은 능력이 나타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이 자기의 생의 바퀴를 사르느니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말은 해야지요. 좋은 말을 해야, 세우는 말을 해야, 틀리는 말을 해야지. 상하게 하는 말. 그거의 전문가라도 되듯이 늘 말하면 심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지혜는 이렇게 외부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표출되는 속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왜 포스가 보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일단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맞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뭐라고 믿죠? 자녀라고 믿죠. 자녀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닮았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 닮았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어야 될 도서 책들이 있어요. 저 뒤에 갖춰놓은 것이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교육부에서 나온 필독서들을 쫙 해놓은 거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필독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책들이 집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거나 주소들은 얘기로 그냥 어림짐작하거나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필독서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인이 외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안 닮았어, 너 안 닮았어 그러니까 자꾸 또 찾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은 것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발가락 자꾸 찾아야 발가락이 닮았잖아 정도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소원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쏙 빼닮았냐 라는 그런 얘기가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평안하고 즐겁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참 많이도 닮았다. 이게 경건의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이세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보일랑 말랑 하세요? 아니 조금 보여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해라. 훈련하는 것. 아까 욕을 떨쳐라, 이겨라 부분 그것부터 시작해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 그 솟아나는 죄성을 이기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가락 끝이 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어쩜 그렇게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니 여기까지를 경건의 훈련에 승리하는 맑은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닮은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쏙 빼닮은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죄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근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뿌림을 받고 세움을 입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